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이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 탕진한 현장에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하게 될 때 그때 아무 조건 없이 그를 환대하고 또 환영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품을 그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아버지 앞에 맡기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지옥의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극적으로 생환한 그런 상태일 수 있겠습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성경은 그를 맞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도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 보시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화면 곳곳에서 숨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림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이 아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쁨에 동참하는가. 첫 번째 아들 말하는 건데요. 그림에서도 보면 첫 번째 아들의 그 묘사할 그 그림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오랜 시간 모범적으로 살아온 신자들, 그들이 아마 이 가정 안에, 그 집안에 머물고 있는 큰아들일 겁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 기다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낭비적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호소, 첫째 아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반응일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가 거하고 있는 곳은 집 안입니다. 바운더리, 경계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일컬을 수 있을까요?
화석화된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 안에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모든 것은 집 밖에 있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는 아들의 모습.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범생이 같았지만 사실은 굳을 대로 굳어버려서 아버지의 어떤 것도 어떤 짐심도 그 가슴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고 있는 전형적인 행동들, 그것은 비판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은 잘해요. 그러나 자기가 희생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또 교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자, 이러한 화석화된 이들은 잔치를 베푸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감하고 있지 못하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정리할 수 있냐면 여태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아버지는 낭비하는 사랑에, 아버지가 낭비하는 그 사랑에 이 큰아들은 분노하고 또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에게 고된 일만 시키고 인색한 아버지, 고약한 고용주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큰아들을 맞이하려고 그가 서 있는 그 문지방으로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축제를 벌일 때, 가정에서 이런 파티를 벌일 때 손님들을 초청한 주인이 손님들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그 손님들에 대한 수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을 설득하려고 이 아버지는 그 문지방을 서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은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의 묵상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그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수치스러운 문지방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아들 된 우리를 육신의 몸으로 수치를 당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정돈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만큼은 시간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죽어서 영벌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희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그 희생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문지방을 넘어서 있는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없도록, 예수를 알다가도 집안에 머물다가도 화석화되어서 전혀 아버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철든 신앙, 무엇이 철든 신앙입니까? 내가 자녀로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 그것을 공감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자녀들이 철든 자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탕자는, 이 돌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감사했을까요? 또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다시 얻는 기쁨, 아버지와 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영벌에 이르는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생에 들어오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문지방을 넘어서서 그들을 설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기쁨의 은혜를 달라고. 내가 돌아온 탕자, 돌탕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맞이하시고 환대하시는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기쁨을 얻는 그런 하루, 그런 우리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아비의 기쁨을 나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고 공감하면서 내가 화석화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철없는 신앙이 아니라 철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해픈 사랑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나는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 오늘 내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화석화된 신앙으로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허비하는 인생 같아 보여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영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영생을 위한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해픈 사랑을 늘 경험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나도 오늘 누군가를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게 뭘까요?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바라고 둘째 아들 돌탕은 돌아선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을 이 안에 있으면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안식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안식의 여유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